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 중 하나인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산상수훈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전하신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삶에 깊은 의미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마태복음 5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것은 단순히 좋은 장소를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서 새로운 율법, 즉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표준인 것입니다. 팔복은 복이 있나니라는 말로 시작하는 8가지 축복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단순히 행복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팔복의 구조를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8번째 복은 모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동일하게 끝납니다. 이는 팔복이 완전한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팔복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네 복은 우리의 내적 상태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네 복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영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은 죄에 대한 슬픔, 세상의 악함에 대한 탄식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악을 보고 진정으로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절제된 힘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그 갈망이 충족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게 되고,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순수한 동기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중적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뵙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일곱 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것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영광을 받습니다. 여덟 번째 복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실천하다가 받는 고난과 박해도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의롭게 사는 자들을 환영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천국의 상속자로 인정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팔복은 단순히 아름다운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팔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공과 부,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는 길입니다. 팔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팔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야말로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은혜 나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